오늘 이사야서 45장 말씀 볼 텐데요.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나 이외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아서 늘 하나님 정말 빌립의 말처럼 보여주소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대체하려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죠. 이 우상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존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렀듯이 너희를 왜 구원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목적과 소명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특별히 먼저 부르셨습니까? 저 사람 먼저 부르지 않고 왜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왜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믿는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일이 좀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풀리고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건 응답되지 않건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늘 다시 내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굽의 소득과 구스와 스바의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정말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이직교회 오면 분들한테 1년간 다녀보고 여러분들이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냥 다른 데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와서 왔다 갔다만 할 일도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선 내 삶이 변하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 자꾸 다니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아침마다 뭐 이렇게 힘든 게 주차도 불편한데 와가지고 이렇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내 삶이 변한 흔적이 없다면 어떤 변화입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걸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 지어가는 나무가 되고 말려진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 내가 꺾어버리겠다, 묶어서 내가 불살라버리겠다,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맺지 못하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안 맺히는 열매를, 저 사람들은 성공하지도 못한 것 같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무슨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맺힐 수 없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맺히는 이 열매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겨봤더니 저런 열매는 없다, 이런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점을 보고 다니고 아무리 무슨 절을 하고 아무리 무슨 우상을 섬겨도 이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별화된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고 모든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했더니 그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 앞에 눈앞에 본연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들리기를 합니까? 그런 열매가 보이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렇게 너희들한테 숨어 계신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사고 파는 자,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좀 빨리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빨리 벌지 모르죠.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지명수배가 되어 있네. 또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요. 한참 남의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무슨 고리를 준다, 무슨 투자 수익을 돌려준다. 그런 사람들 어느 날 가보면 없어지고, 어느 날 가보면 감옥에 가 있고, 어느 날 가보면 해외 도피해 있고. 세상에 여러분 정권 5년마다 바뀌니까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다가 무슨 권불 10년이 아니라 요새 권불 5년? 아니 권불 2, 3년이에요. 그렇게 수치를 겪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변함없이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새끼 먹고 살면 됐죠. 안 되면 2끼로 줄이면 됐죠. 안 되면 한 끼를 먹고 살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 삶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끼를 다 잘 먹을 거야. 그런 약속을 원하십니까? 너희는 평생 큰 집에 살 거야. 그걸 원하십니까? 그것도 원하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원하죠. 야, 하나님 믿더니 저 사람 대박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하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셨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떠난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귀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존재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빛이신 그분 가운데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돈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이 심플해요. 말이 꼬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말이 단순해요. 말에 복선 없습니다. 진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음이 혼잡스러워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한참 들어도.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횡설수설이에요. 상담도 그렇습니다. 자꾸 목사한테 와서 상담하는데 그냥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1시간을 들어도 내가 더 답답해. 나도 더 답답해요. 빛이 오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더 많은 빛을 구해야 합니다. 더 밝은 빛을, 더 밝은 빛을, 더 분명한 말씀을, 더 분명한 말씀을. 말씀이 와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하나 와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내가 혼돈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서 빛이 될 것이요, 혼돈은 물러가고 질서가 될 것이요, 공허는 물러가고 의미가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이론 아닙니까?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 아닙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비로소 머리가 그냥 개운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두통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머리가 아프대 버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진통제더만, 약이라는 게 말이죠. 매일 머리가 아프대. 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왜 머리가 복잡해요?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하는데 4만 8천 가지 생각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생각들이에요. 안 해도 되는 생각, 없을수록 좋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려야 5만 가지 잡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잡생각이 사라져야 근심이 없죠. 잡생각을 안 해야 고민이 없죠. 잡생각을 안 해야 머리가 안 아프죠. 저는 머리 아픈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정말 개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그냥 머리가 개운해야 돼요. 진통제를 안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면제가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제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울증 제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니까 조증,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조금 좋으면 그냥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저기 서울 밑에까지 내려가. 그러지 마시고,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꾸준한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냥 1년 360일 꾸준히 나오시는 분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꾸준한 것. 항상성이 아니니까, 믿음이라는 건 항상성 아니에요. 늘 변함없는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그냥 오락가락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는 이런 소명을 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만약 아들 보고 야,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니까. 나 이외에 다른 아버지가 없다니까. 매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 도셨어요? 아버지 실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실성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속을 끓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내 십자가에 그냥 달리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래야 믿겠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죽 영생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니까, 오죽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다른 걸 소중하게 여기니까, 오직 이 목숨을 팔아가지고 헛된 것을 쫓으니까, 모든 것을 걸고 우상을 하니까, 그 우상 때문에 우리의 생명 다 갖다 주고 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건강한 육신을 팔아서 되지도 않는 재물을 모으느라고, 그 권력을 쫓느라고, 그 인기를 쫓느라고, 그 허상을 쫓느라고, 그 우상을 쫓느라고 값진 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가족도 갖다 주고, 관계도 갖다 주고, 사랑도 갖다 주고, 믿음도 갖다 버리고, 소망도 없고, 그게 뭔데 그걸 그렇게 추구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냥 까무러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전 세계가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모두가 회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1%가 안 돼요. 우리 보내신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제일 고난을 받습니까? 왜 그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로 그렇게 오래 사나요? 그렇게 600만이나 죽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먼저 택한 건 맞습니다. 선민 맞아요. 근데 선민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저렇게 맨날 중동 땅에서 싸우기만 해서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중동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중동도 믿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갔습니다.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을 거쳐서 일본과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선교사들도 있고 계세요. 열방의 땅끝은 주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저기가 돌아와야, 그게 로마서의 주제고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로마서도 뭡니까? 이 젖붙인 것,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젖붙인 가지를 아끼겠냐? 그러나 원가지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가지 앞에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고개를 쳐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어쨌건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 믿는 자들이 돌아와야 된다. 영적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의 자손 되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영적 자손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확실히 돌아와야, 믿는다 하면서 방황하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이 얘기 그만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걸 알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돌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멀리 떠났어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 멀리 갔어요. 그리고 교회 아닌데다가 이름을 너무 많이 붙여놨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단들마다 교회를 붙여놓고 이단들마다 교단을 만들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혀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먼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사람들, 이분들이 주께 진정 돌아옴으로, 주께 진정 붙어 있으므로, 날마다 주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가고 있는 것 정말 다행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문제는 8부부터예요. 여러분 능선 8부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냥 두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 끝내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힘과 능으로 갈 수 없는 그 8부 능선부터 끝까지 성령의 힘으로 쉐르파처럼, 여러분 산의 정상에 쉐르파는 안 나타나요. 사진도 안 찍습니다. 우리를 등산에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완주해 내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우리를 통해 듣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뭐가 달라도 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제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산 정상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혼자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쉐르파가 있어야 하듯 성령 하나님 저를 산 정상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곳 주님과 함께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 예수님이 계시구나, 너를 보니 성령님이 보이는구나, 그런 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끝에서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선교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을 보니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말씀들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 때문에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 사회가 교회 때문에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씀 우리를 통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말씀 듣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증언하면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언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증인들 위해, 십자가의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